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81번째 시간으로 초대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를 무시하지 말라. 오늘은 혼인잔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항상 가르치실 때마다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비유는 어려운 비유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실생활 속에서 그들이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결혼식이나 아니면 농사를 짓는 일이나 아니면 어부들에게는 물고기 잡는 일이나 그런 아주 실생활에서 그들이 그냥 들어도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비유들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듣고 어려워서 깨닫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 좀 따라 해보려고 최대한 쉽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21장 45절 46절 한번 두 절만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바로 위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서워 알미었더라. 아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를 듣고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네, 알았습니다. 비유를 듣고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알아먹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믿지는 않아요?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그게 참 안타까움이고 그게 바로 골로새서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누구나 다 알아듣고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그런데도 믿지는 못해요. 그게 진짜 신비고 비밀인 겁니다. 암호로 써 있어서 못 알아먹으면 차라리 괜찮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가 다 읽을 수 있게 하셨고, 이거 천천히 읽어보면 성경을 이해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천천히 계속 읽다 보면 좀 어려워 보이는 말씀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문맥 속에서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해되는 것과 믿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이상의 지적 수준만 가지면 성경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건 안 돼요. 어느 누가 와도 안 됩니다. 누구만 믿게 하신다고요? 하나님만 믿게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만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대제사장들도 듣고 알기는 했지만 오히려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무서워해요? 백성들, 무리들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무리들을 무서워해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한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에 들어오셔서 빛 좋은 게살구와 같이 입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해야 될 집을 너희들은 도둑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화내시면서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그 성전에 빌붙어서 돈과 권력을 착취하던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요? 주적이었어요. 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자신들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남이 쉬운 전문 용어로 나의 나와바리만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화내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정해놓은, 내가 설정해놓은 나만의 이 공간, 나만의 나와바리를 탁 건드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때 적색경보가 울리면서 진돗개가 발령이 되며 우리는 그냥 한 번에 그냥 융당 폭격을 내리죠. 그 전까지는 괜찮다가.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나와바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쪽 어떤 물질적인 부분을 건드려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자신의 이 어떤 외적인 외모를 건드려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각자마다 이 좀 아량이 넓은 부분이 있어. 근데 어떤 부분은
누가 봐도 왜 저러지 싶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발끈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폭발 버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 관계를 해보면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공동체 생활하거나 하다 보면 각자의 폭발 버튼들이 있어요. 약한 나와바리. 그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기 위해 조심을 해야 돼요. 안 건드리면 자꾸 폭발해. 지뢰가 터져. 예, 그건 하나님이 건드리셔야 돼요. 내가 자꾸 건드리면 싸움만 나지, 건드려주면 싸움이 이게 감당이 안 돼. 이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만의 나와바리를 건드리는 거 폭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너희들한테 물을게.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냐?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의도를 왜 안 믿냐? 사람으로부터라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줄 아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나도 말 안 한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가 뭐였어요? 두 아들 비유. 아버지가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첫째는 뭐라 그래요? 네 그래요. 대답은 잘해. 근데 안 가. 둘째는요? 싫어요 그랬다가 얘가 철이 들어가지고 후에는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 간 거라고요? 둘째 아들이 간 거라고요. 너무 어렵죠 비유가? 네, 너무 어려워서 알아듣지를 못해요. 누구나 알아듣는다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보다는 창기와 이 바리새리들과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먼저 들어갈 것이다.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 대가 먼저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포도원 농부 비유였어요. 주인이 다 갖춰놓고 너 맡겨놨는데 그들이 뭐 했어요? 포도원을 자기 건 줄 알아요. 어저께도 제가 그런 사람을 하나 봤어요. 어저께 큰 사모님이 저 밭에다가 조그만 감자를 한 2줄인가 3줄 심었어요. 그거 감자를 캐는데 이제 주한이랑 요한이를 데리고 갔어요. 감자를 막 캐는데 이 주한이가 저희 집 셋째가 이놈이 감자를 막 캐면서 큰 거를 막 자기 자루에 막 집어넣어. 그래 열심히 일 잘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루에 막 집어넣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 내 거. 그러더니 감자를 3자루를 딱 만들어가지고 이건 우리 김성숙 권사님 집에 가져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도둑도 그런 도둑이 없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권사님이 많이 가져오라 그랬어. 그리고 하는 말 거기다 마지막에 나 감자 좀 많이 먹어야 돼. 그러면서 지 감자 좀 많이 먹겠다고 할머니가 1년 농사 지은 걸 자루에 넣어가지고 3자루나 지 거라고 내가 가져간다고 막 고집을 부리고 그러다 나중에 설명을 하니까 이거 할머니가 1년 동안 고생한 거고 막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래? 그러면 2자리는 줄게. 한 자루만 가져가겠대. 양심은 좀 있어서. 그래도 완전 도둑놈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 도둑놈이야. 주인이 다 맡겨놨는데 지 건 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 자신이 종인데 주인인 줄 알고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목적대로 사용하다가 어떻게 돼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알아들었다니까요. 알아들었는데도 회개하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이어서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인잔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이 혼인잔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시면서 뭘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 종 보내기 전에 이미 뭘 한 사람들이에요? 청한 사람들이에요.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냥 무슨 어디 뭐 다른 이웃들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면 당연히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초청을 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할 때 2번 초청한다 그래요. 첫 번째 올 거냐? 이제 보내가지고 오겠다. 그럼 이제 2번째는 뭐냐면 몇 날 몇 시 어디에서 이제 할 거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와라 그렇게 초청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초청은 이미 해서 온다 그런 사람들. 우리도 결혼식 하잖아요. 요즘 결혼식 하면 식대가 1인당 한 5만 원, 6만 원, 좀 비싸면 7만 원도 간다면서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참 결혼식 한 번 하면 기둥뿌리가 휠 것 같아.
저희 집은 그래서 다 교회에서 결혼할까 봐요. 뭐 이렇게 비싸게 들고 돈을 주고 그렇게 결혼하는지. 어쨌든 식대가 1인당 5만 원, 적어도 6만 원 잡아봐요. 100명만 해도 얼마요? 어우,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식대를 맞춰놨는데 온다고 해놓고는 안 와. 그럼 어때요? 한두 명 안 오면 되는데 막 한 3분의 1만 오고 3분의 2가 안 온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다 버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온다고 말이나 하지 말든가, 온다고 철떡같이 말을 해놓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4절 말씀, 그 왕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다른 종들을 또 보냅니다. 그리고 청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했으니까 너희들은 뭐만 오라는 거냐면 몸만 와라 그거예요. 그 당시에는 축의금 없습니다. 요즘은 축의금 때문에도 또 난리더라고요. 얼마 내냐.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뭐 그리고 어떻게 되는 사람, 뭐 안 가고 밥 안 먹으니까 얼마만 내면 되냐, 뭐 그런 거 가지고 또 그냥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간에 몸만 와라. 다 준비됐다. 얼마나 편해요. 그냥 몸만 가면 되니까. 가면 먹을 거 얼마나 많습니까? 뷔페로 차져 있어서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결혼식에 먹으러 가지 않아요. 그죠? 얼마든지 돈 2, 3만 원만 주면 맛있는 뷔페집 있습니다. 결혼식에 축의금 많이 내가면서 밥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식 축하하러 가는 거죠. 근데 먹기도 하죠. 그런데 먹는 게 주가 돼 있진 않아. 옛날에는 먹는 게 주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가야 평소에 못 먹던 음식들을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결혼식, 요즘은 그렇죠. 옛날에는 결혼식 해도 뭐 이렇게 잔치하면 마을 잔치를 했잖아요. 영종도도 저 어릴 때만 해도 마을 잔치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집에 몰려가고 잔치집에 가서 막 먹고 그랬어요. 거기 가갖고 먹으면서 겨울에 가면 좋아요. 이제 사이다병 같은 거 조그만 건 요런 데 들어가거든요. 여기다 하나 끼고 여기다 하나 끼고 여기다 하나 끼고 여기다 이렇게 끼고 하면 5개는 들고 나올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 어릴 때 많이 했거든요. 잔치집 가고 여 집 가서 먹고 저 집 가서 먹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요즘은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잔치집에 먹으러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축의금만 쏘고 못 가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예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준비됐다는데도. 왜요? 거기 안 가도 얼마든지 나는 괜찮아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집에 오라 그러는데, 혼인잔치에 오라 그러는데 올 생각이 없어요. 왜요? 나 바쁘다는 거예요. 무슨 혼인잔치에 가냐. 나 바쁘다. 나 지금 사업하러 가야 되고 나 지금 밭 일구러 가야 된다. 무슨 잔치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초청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우리 뭐라 그래요? 무슨 예배야. 바빠. 일하러 가야 되고 밭 일구러 가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무슨 예배야. 예배 안 드리면 죽나? 그깟 예배 뭐라고. 그런 생각을 갖는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 5절의 사람들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들. 와달라고 초청을 하는데도 관심이 없어. 주일에 대한 개념도 없어. 분명히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 주일이 너희들을 위해 있는 거지 너희들이 주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러셨거든요. 사람을 위해서 주일이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주일을 위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일을 억지로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청년들하고 책 읽기 이제 하거든요. 그때 읽는 책이 데이비드 윌슨의 용기 있는 기독교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어제 읽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공허함이라는 게 왜 찾아오느냐. 우리의 삶의 중심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축을 잃어버리니까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축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삶이 무너져 내려요.
중심축이 없으니까. 건물도 그렇잖아요. 이 중심축을 잘 지어야, 그죠? 문도가 성도님? 네. 중심축을 잘 지어야 돼. 그런데 그게 흐물거려. 그럼 무너져 내린다고요. 그 중심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게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균형을 상실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삶은 뭐예요? 삶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균형이 잡히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지러워서 멀미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요? 멀미해서. 혼미해. 그럴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귀 밑에를, 요즘은 귀 밑에 안 나오나요? 붙여줘야 돼.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줘야 돼. 균형을 잡아줘야죠.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게 뭐라고요? 주의를 지키는 일이요. 하나님은 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축을 잡아주시기를 원한다니까요. 내가 균형을 잃고 내 방향을 잃어버린 나의 삶의 균형을 딱 잡아주려고, 중심을 잡아주려고 주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중심축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 중심축이 자꾸 세상으로 옮겨지다 보니까 자꾸 흔들리거든요. 다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주일을 통해서 나의 가장 인생의 중심이 무엇이고 내게 무엇이 중요한 인생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분별력이 없어져. 그걸 모르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내 관심사가 어디로 가요? 중심축으로 가지 않고 자꾸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의 중심축이 왕의 아들의 결혼식인 우리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아니고 자꾸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중심축이. 그러니까 관심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는 와 있는데 내 머릿속에 온갖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김보승 어디 갔어요? 어디로 사라졌어요, 김보승? 우리 김보승이 예배를 드리는데 머릿속에 자꾸 볼링 네일이 그려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버리지 200을 치나 그러면서 볼링 네일을 자꾸 그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 중심축이.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삶이 중심축이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아유, 너무 바빠요. 교회에 가야 된다는 건 알아. 아, 나 젊을 때 교회 다녔었다고. 근데 갈 건데 지금은 너무 바쁘다. 그런 분들 꽤 있습니다. 다녔었는데 지금은 바빠서 못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가겠다고. 나중에 언제? 죽고 나면? 언제 죽을 줄 알고.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심축이 세상으로 해 있으니까 그 세상의 일이 끝나면 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거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삶의 중심이라면 어떻게 돼요? 공부 망하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게 공부야. 내 사업이 여기 있는 것처럼 밭에 있는 사람은요, 농작물 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내 삶이 사업의 중심축이 있는 사람은요, 그거 잘못되면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있으니 그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인생의 중심이 거기 있어서 그것대로 돌아가. 그러니까 그 문제보다 예배는 중요하지 않아. 그 문제보다 나의 구원은 중요하지 않아. 그 문제보다 천국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 믿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아주 대단한 희극을 쓰신 우리 섹스피어 형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예, 그게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라면을 먹느냐 랍스타를 먹느냐는, 랍스타를 못 먹으면 랍스타 라면을 먹으면 돼요. 그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 그거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그걸 가볍게 여기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근데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중요한 문제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 이 머릿속에서 그 중요한 문제를 잃어버리고 다른 데 정신이 팔리게 만들어. 그래서 세상이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 빠르죠? 정신없이 지나가시죠? 눈 한 번 몇 번 감았다 띄면 일주일이 지나가 버리죠? 내가 월요일날 뭐 했는지 화요일날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수요일날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머릿속에 마치 백지장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지난 주일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무슨 내용인지 잘 기억나. 왜? 일주일마다 한 번 하는데도 그 드라마는 연결이 잘 돼. 이상하죠? 그 이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만 잘 기억나고 진짜 중요한 문제는 기억이 안 나. 왜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 미디어를 통해서 핸드폰만 열면 뭐 할 게 너무 많아. 아이들은 학교 가야죠. 학교 가고 어른들은 회사 가야죠. 회사 가서 생존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싸우고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그거 하느라고 정신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은 1도 없어. 그렇다고 직장 생활하면서 성경 펴고 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해야 될 시간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든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든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인식이 있어야죠.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산다고. 왜? 너무 바빠서. 기도하셔야죠. 아유 너무 바빴어요. 예배 드리셔야죠. 아유 너무 바빴어요. 성경 읽으셔야죠. 아 너무 뭐 이렇게 바빠요. 뭐 이렇게 바빠. 우리는 너무 멀티가 돼버렸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인생이 단순했어요. 근데 세상이 변해가면서 자동차 생기고 핸드폰 생기고 막 여러 가지 편리한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사람이 너무 바빠졌어.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하루에도 수십 가지를 해야 돼. 거기에 스스로가 뭐예요? 매여 살아. 그래서 어떨 때는 핸드폰이 하도 울리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 막 꺼버리고 싶잖아요. 너무 바빠서.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지나가 버려. 그럴 때 아주 인생의 짧은 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내 인생을 잠시 멈춰두고 하나님께 내 중심을 옮겨야 돼요. 그래서 내 머릿속과 마음속을 마치 이 공간도 계속 닫아두면 공기가 썩어요. 탁하다고. 환기를 시켜야 돼요. 문을 열어서.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 중요한지 내 인생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니까. 그래야만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그 주님의 초대를 무시하지 않고 그 초대에 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산다니까요. 안 그러면 너무 바빠서 녹초돼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도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일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게 제일 어리석은 일. 바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없이 바쁜 건.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네. 5절 사람들은 무관심했다면 6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적대적인 사람들. 왜 적대적이에요? 듣기 싫은 거예요. 내 원하는 말씀이 아니거든. 예레미야를 봐도 예레미야가 사역할 당시에 아나돗 사람들이라고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죽일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정도가 아니고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고 너 죽여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전이었던가요? 코로나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저 벌써 3년 지났네요. 전도할 때 아파트 축호 전도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꽂을 때 한 번은 그 아파트 자기 집
현관문에다가 붙여놨어요. 전도지랑 그런 거 해놓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절대 넣지 말라는, 경찰에 신고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예전에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죠. 저 아랍에도 그렇고 인도에도 그렇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할 때 엄청나게 메시지 왔었어요.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 교회 사람들,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인다고, 기도해달라고 엄청나게 문자가 왔었어요. 지금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예레미야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 임금이 어떻게 하겠는가요? 당연히 노하여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7절에.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뭐하리라? 불살라버리리라. 그 말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몰고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예루살렘 다 죽여버렸어요. 왜요? 그들이 누구의 피를 흘렸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뭐 하셨다고요? 다 갚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잔치는 열렸는데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뭐해라? 내 거리에 가서 길을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뭐해라? 혼인잔치 청해와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상관없다. 다 뭐해라? 혼인잔치에 초대해라. 여기서 10절에 나오는 선한 자 그리고 악한 자가 나오잖아요. 이 선한 자 악한 자의 첫 번째 기준은 누구겠어요? 주님의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기준에 우리는 다 악한 자거든요. 근데 여기 선한 자는 악한 자라 그랬잖아요. 누가 선한 자고 누가 악한 자일까요? 이 45절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에게 기준에 있어서 선한 자와 악한 자에 있어서 선한 자는 누구냐면 자기들처럼 유대인들, 그리고 믿음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율례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 누굴까요?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리고 몸에 장애가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악한 자예요. 유대인들의 인식 속엔 그랬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도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죄입니까? 저 사람 부모 죄입니까? 그러잖아요. 몸에 병이 있으면, 질병이 있으면, 몸에 장애가 있으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다니까. 악한 자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가난하면 악한 자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세리, 창기들 악한 자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상관없다. 다 뭐해라? 다 불러라. 우리들의 기준에 악한 자와 선한 자는 누굽니까? 우리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선악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전도지도 안 받고 그러다 보면 아유 너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 전도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아유 지옥에 나가라. 아유, 그리고 너는 천국 가기엔 글렀다 그러면서 막 전도도 안 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 악한 자가 있어서 나한테 조금 못하면 막 악한 자, 조금 잘하면 선한 자.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만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저도 전도 한참 나갈 때 저 농협 밑에 있어 전도할 때 보면 일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팔에 문신을 이렇게 하고 와요. 아저씨들이. 그런 아저씨들한테 전도지 주는 거 저도 꺼려져요. 약간 조금. 괜히 주고 싶지가 않아. 근데 그러다가 더 준다니까. 왜? 하나님 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웃긴 건 그런 분들에게 전도를 주잖아요. 꼭 그런 분 중에 하나는 그런 분이 있어요. 나 젊을 때 제가 직접 들었어요. 나 청년 때 청년회장 했다고. 아, 청년회장 여기 용을 그리시고 계시더라고. 승천의 용기 막. 근데 지금은 이제 일하시느라고 바빠서 못 나가신다고. 꼭 교회 다니시라고. 가까운 교회 나가시라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선한 자 악한 자를 가른다니까. 꺼려지는 사람이 있어. 복음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근데 주님은 전하라 그러시니까.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이 들어가서 예복을 보러 가는데 11절에 보니까 뭘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종들에게 저 사람 잡아다가 묶어가지고 저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려라. 그래서 슬피 이를갈미 있게 해라 그랬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혼인잔치 다 오라 그랬고 왔는데 갑자기 예복 안 입었으니까 쫓아내라 그런다고요.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그래요. 결혼식 준비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결혼식 준비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심사모 사촌, 외사촌 동생? 제가 이런 개념이 잘 없어요. 외사촌 동생인가 누가 좀 결혼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되니까 또 이제 아유, 입을 옷이 없다. 이상해요. 제가 볼 때는 옷장에 옷이 많은데 입을 옷이 없대. 그러더니 이제 결혼식 가야 되니까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옷을 하나 사야 되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찾죠. 우리는 결혼식 가면 예복을 준비하잖아요. 제일 좋은 예복. 내가 결혼하는 거 아닌데 뭘 입고 가면 어때? 근데 예복을 준비해. 그리고 딱 간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래요. 결혼식 하면 예복을 준비해서 가요. 그 예복을 준비 못하면 결혼식 주최자,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예복을 준비했다가 다 줍니다. 들어오는 사람을.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은 다 뭐 입고 와요? 다 예복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예복 안 입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이상한 데로 들어왔다 그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예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무엇으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 예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들어간다고 해도 그런 뭐 한다고요? 쫓겨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에도 나오잖아요. 골로새서에서도 나와요. 골로새서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좀만 뒤로 가셔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치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벗어야 될 것과 입어야 될 것을 말한다고요. 예복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기존에 입던 옷을 벗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새 옷을 입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건 내가 전에 입고 있던 옷,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옷이 뭐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리고 또 뭐예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 이걸 벗어야 새 사람을 입는다고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의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의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극한 방탕으로 지나가던 때가 이제는 지나간 때로 뭐하니라? 족하니라. 이제는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이제는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내일까지로 족합니다. 아니, 오늘까지로 족합니다. 내일까지 족하면 안 되고 오늘까지로 족합니다. 이제는 그 모든 걸 다 이 자리에서 벗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도
계시록 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19장에 뭐라 그래요? 계시록 19장 9절 10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게 뭐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 기억하십시오. 이거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거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천국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옳은 행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이 옳은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야고보서를 읽어보세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옛사람을 벗어버렸거든요. 이제 예수를 만났거든요. 새 사람이 됐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어떤 글귀나 어떤 영화나 어떤 책이나 어떤 사람의 말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어버렸다고. 아니면 난 어떤 책을 읽다가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아니면 나 어떤 또 영화를 보다가 어떤 뭘 보다가 나는 내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그러고 바뀌었다고. 그런 게 있으십니까? 그런 게 전혀 없으십니까?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안 바뀌는 것 같으십니까? 바뀌어요. 애들도 바뀌더라고요. 어릴 때 애들은 장난감만 주면 다 좋아요. 근데 조금만 커보세요. 이놈들이 10살 넘어가서 한 12~13살 되기 시작하면 장난감 줘도 안 갖습니다. 그때 뭘 줘야 돼요? 세종대왕을 줘요. 아니면 율곡이의를 주든가. 그런 걸 달라고 하지. 그러면서 바뀐다니까 사람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왜요? 가치를 알기 시작하면 바뀌어요. 세상의 것을 봐도 그렇게 바뀌는데 사람이. 지금은 마스크를 많이 안 쓰셨지만 우리 3년 전까지만 해도 3년 동안 못 썼어요? 마스크. 이제는 쓰지 말라 그래도 쓸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쓰라 그래도 안 썼는데. 왜요? 코로나도 내 인생을 바꿔놓는데. 내 인생에 3년이라는 시간 큰 시간입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내 인생의 전 인생을 바꿔버리고 코로 마스크 쓰고 예전에는 병원 가야 의사만 손소독제 했다니까. 환자 한번 볼 때마다 이렇게 했지. 저거 왜 하나? 환자 봐야 되니까. 안 했다고. 요즘은 매일 하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코로나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코로나보다 약합니까? 옷이 날개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결혼식 갈 때 예복을 입고 나서 예복을 입었는데 아무데나 막 앉으십니까? 막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비싼 옷을 사 입었는데 막 좀 지저분한데 막 앉으십니까? 평소 같으면 앉죠. 근데 비싼 옷 입으면 안 앉습니다. 아파도 안 앉아. 왜? 아까워. 비싸니까. 옷에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옷 입잖아요. 아무 데나 앉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아무 데나 앉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는데 아무렇게나 행동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아무렇게나 막 더럽히면서 사실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요? 그 가치를 몰라요. 내 관심은 사업에 있고, 내 관심은 밭에 있고, 내 관심은 공부에 있고, 내 관심은 이 세상으로 가득해. 노아의 때도 그랬고, 롯의 때도 그랬고,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나의 인생의 중심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사랑과 가치는 가르쳐서 되는 거 아니고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 억지로 해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거 억지로 가치 있다고 해라고 해도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고 사랑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다른 무엇은 무가치하게 시작되기 시작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건 조금은 무가치해진다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고 주님의 청함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그 가치를 깨닫고 택한 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